잠언 3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914페이지 잠언 3장 30절에서 35절 여기 말씀에 보시면 까닭 없이 다투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서 35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적 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연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까닭 없이 다투는 것,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니까 다툴 수도 있겠죠. 근데 별 까닭 없이 다투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별 이유도 없는데 더불어 다투는 것, 그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포악한 게 아니냐. 그게 포악한 거죠. 이유가 없는데 왜 더불어 다투려고 해요? 요새 코리아에 보니까 소위 민주노총이 아주 그냥 민주노총이 아니라 아주 거의 깡패 수준으로 그러니 나라가 발전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는 그런 포악함의 극치를 옛날부터 그랬지만 멀쩡하게 있는 남의 차 밑에 들어가서 기름 나가는 송이관을 잘라가지고 차가 못 가게 하고 노총에 따르지 않는 안 따르고 딜리버리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하이웨이 휴게소에 차를 세워놨는데 빵 딜리버리 하는 차인데 송이관 잘랐어. 아주 여러분 이시조선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였잖아요. 상놈은 양반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비켜서야 되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양반 지나갈 때 딱 버티고 선다든지 이렇게 숙이지 않는 거. 이 상놈들은 관직을 받을 수도 없고 양반 가문과 결혼하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백정들은 상놈 중에 상놈, 아무리 백정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기와집을 살 수 없습니다. 기와집. 백정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와집에 살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을 갖고 살 수 있어도 상놈 중에 백정은 비단 옷을 입고 다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시라든지 이런 거 절대 쓸 수 없어요. 법이에요. 근데 이런 상놈 중에 아주 으뜸인 백정, 이거 사람 대접받게 해줄 수 있게 했던 분이 선교사님인데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한국 이름 모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32살 때 조선에 왔더라고요. 1892년 32살 때. 젊은 나이죠. 요새 32살이 뭐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새 32살 된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32살에 1891년에 조선에 와가지고 소공동, 지금 소공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그 천민들 있잖아요. 그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예수학당에 봉줄이라고 하는 7살 된 아이가 이제 학교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봉줄이란데. 근데 봉줄이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이 선교사님 학교를 나오니까 이 세뮤얼 무어 선교도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7살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백정이야.
성은 박씨인데 원래 백정은요 이름이 없대요. 그냥 박씨 뭐 김씨 그렇게만 부르는 거. 아니 콜레라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가 자기 선교사, 의료 선교사, 카나다에서 온 사람, 카나다에서 온 올리브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올리브 에비슨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기록에 보면 한 번 온 게 아니야. 여러 번 와서 그 박씨를 치료합니다. 그래가지고 콜레라로 그때 콜레라가 창궐했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어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의. 왕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백정을 치료했다. 이거는 역사에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갔으니 이 사람이 당연히 교회를 나왔지.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게 1895년 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백정 박씨인데 이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름을 줘줬는데 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봄을 맞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성춘 이렇게 하고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선교사님이 지어서 줘야 아저씨는 박성춘이라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박성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 교인이 전부 양반들이거든요. 나중에 박성춘이가 백정이라는 걸 알았어. 우리는 같이 교회 못 다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정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항의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어가 여러 번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아직도 편지가 남아있어요. 1895년 그러니까 1895년 봄에 박성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1895년 4월 21일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영어로 돼 있죠 물론.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여 양반 6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손으로 쓴 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양반 교인들 대표가 세뮤얼 무어를 찾아옵니다.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백정을 싣고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양반들 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정들은 맨 뒤에 앉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 집단으로 나갔거든요. 교회를.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했어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다. 어떻게 예배당에 양반 자리를 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녀들인데 그런 건 나는 못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나가버려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워버렸어. 양반끼리. 아주 나가가지고 세워버렸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그냥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처하게 된 건 뭐냐. 박성춘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아예 자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교회는 난리가 났고 다 교인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해서 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하면 데려온 사람이 다 뭐예요? 다 백정들만 데려오는 거야. 서울의 백정들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 수원까지 가가지고 백정들 다 30명이 전도되거든. 30명이. 한 명이 30명 데려온 거예요. 그래 전도할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백정 사람 대접해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려고. 그때는 백정은 인간치고 안 하니까 백정 사람 대우해주는데 한번 나와보려고 양코백인데 나와보려고 그래가지고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운 양반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년 만에 회개를 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합쳐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해피엔딩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박성춘 이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들이 다 그 양반들 위해 장로님이 백정이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흥선대원군 친척이었는데 왕족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정하고 왕족하고 같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 봉주리라고 그러는데 이 봉주리가 있는데 박성춘이가 콜레라 치료받고 에비슨 선교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는 백정들이고 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발 공부 좀 시켜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천대반사겠냐고. 우리 아들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에비슨이 생각하다가 그 봉주리를 세브란스 그 의대 전신 재중원이에요. 옛날에 그게 세브란스가 되는데 나중에 재중원의 학교에 데려가요. 봉주리를.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기록에 보니까 1908년 6월달에 졸업식을 하는데 재중원 제1회 졸업생 조선의 면허를 가진 의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7명이 나와. 사진에 딱 찍혀 있는데 에비슨하고 7명의 그 조선 사람들이 면허 받은 의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봉주리예요. 봉주리. 그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에비슨 선교사가 재중원의 봉주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공부를 시킨 게 아니야. 얘가 의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마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만져야 되고, 외과 의사가 됐거든요. 얘가 외과 의사가 됐고 피를 만져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자질이 있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사 될 자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매우 일만 시키는 거야. 데리고 가지고 완전히 잡부로다가 병원 바닥 청소시키고 침대 시트 갈고 막 온갖 잡일을 다 시켜. 2년 동안. 2년을 다 시키고 지켜본 다음에 봉주리가 의사가 될 자질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탄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게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 다 기록에 나와. 그 기록에 보니까 1901년도에 재중원에서 매년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애뉴얼 리포트에 나오는데 1901년에 애뉴얼 리포트에 보니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학생 명단이 나오는데요. 학생 명단이 나오는데 박서영 그보다 세컨 이어 2학년이야. 1901년도에 세컨 이어고 밑에 줄에 딱 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뭐죠? 더 부처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학생 신상이 박서영인데 2학년인데 얘는 백정이라 이거예요.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거든요. 더 부처라고 딱 찍혀서 영어로. 근데 봉주리는 이름이 박서양이 됐어요. 이거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뭐냐면 상스러운 태양이 되라. 이래가지고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조선의 의사면허 가진 제1회 졸업생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졸업하고 뭐 했느냐? 세브란스 의과대 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에비슨하고 같이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라고. 그러다 한일 합방이 됐잖아. 나중에 만주로 갔어.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가담해가지고 뭘 했냐면 군의관을 했어. 군의관. 거기 만주에 그 조선 군사령부인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박서양 이게 한자로 나오고 밑에 군의 딱 써 있어요. 군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 5년 전 조선에 들어와서 1940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뮤엘 우어 한분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멋진 일들이 펼쳐져 나갔어요. 그리고 에비슨이 콜레라를 다 치료했거든요. 근데 그 인정을 받았어.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백정 좀 사람 집 좀 해달라고 계속 상소를 올려가지고 백성이 갓을 써도 된다고 그 백정이 해방령이 나왔어요. 그게 누가 했냐면 에비슨이야. 에비슨 선교사.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양반들이 집단 행동으로 협박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나온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신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우는 그 모든 그 과정 중에 상처와 고통을 무호 선교사님이 그대로 다 끌어안습니다. 그게 다 선교 편지에 나와요. 얼마나 고통을 자기가 32살에 조선에 와가지고 초가집에 개똥밖에 널려있는 게 없는데 길거리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백정 박씨가 무슨 악을 저질렀나요? 그냥 선교사님 도움으로 콜레라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교회 나온 이유밖에 없는데 아무런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양반들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호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끼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조리하고 패역한 형편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고 귀한 족적을 남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정을 장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백정의 아들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면서 학교 세우면서 독립운동하고 헌신하도록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거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 참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거 정말 그 성경을 떠나서도 좀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자신에게 채우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셨고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고 왕의 몸에 손을 대는 에비슨 의사지만 그 백정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편지에 보니까 세뮤얼 무어가 그거 다 보고했어요. 에비슨이 그 집에 여러 번 방문하여 그 다 나와요. 왕을 치료하는 분이 백정의 그걸 다 손을 만지고 여러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식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상처 입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멀쩡하게 휴게소에 대는 남의 차에 들어가가지고 송이와를 그러다가 사고 나서 터지면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남과 더불어 다투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민주노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집단 이기주의의 산증인이에요. 집단 이기주의. 매년 데모해가지고 공급을 올리고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는. 백정들을 무시하고 학대한 양반들 까닭 없이 다투는 거 그게 포악한 거지. 뭐가 포악한 거예요 도대체.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네요.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 33절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까닭 없이 다투는 거, 포악한 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 34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자가 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35절에
미련한 자의 결론은 수치, 지혜로운 자의 결론은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거, 지혜로운 거,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뭐가 미련한 거고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고,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29절에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렇게 나왔어. 옆에서 가만히 살고 있는데 왜 해하려고 그러냐고. 그죠? 그래서 미련하다, 지혜롭다 기준이 뭡니까?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고 포악하고 폐역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까닭없이 이웃을 괴롭히고 다투고 포악하고 폐악하게 사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것, 그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다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행동으로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부유해진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패역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비극으로 닥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말씀하듯이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는 자, 패역하게 살지 않고 포악하게 살지 않는 자,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32절에 교통하심.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배제시켜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같이 포악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신다고. 이것이 곧 인생의 미련한, 이게 인생의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다 망하고 그 신세가 아주 꿀꿀해져가지고 꿀꿀거리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됐을 때 돼지를 보고 말하면서 돼지야 너는 참으로 팔자가 좋구나. 허구한 날 먹고 놀아도 배불리 먹여주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팔자가 좋으냐.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돼지는 조금 있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갈 건데 그걸 뭐 부러워합니까. 포악한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회개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앞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의 허망한 부유함, 그런 권세,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성, 이런 거 절대로 본받지도 말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참된 신자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고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진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억울함만 당합니까? 2번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민첩하게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어, 그냥 벌써. 벌써 죽었다고요, 다윗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런 억울함, 그런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다고 나도 창 던질 수는 없잖아. 피해야지. 어쩔 수 없어, 피해야 돼.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마침내 포악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자결하잖아요. 내가 이방인 손에 죽느니 무기다 보면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왕을 죽였어? 벌벌벌 떠버리니까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울왕은 여러분 사울왕의 다윗이 대적하고 같이 창 던질 필요도 없어. 왜? 결국은 지가 지를 찔러서 죽을 팔자인데 말하잖아. 뭘 그런 걸 대적을 해.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이 왕으로 세워주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잔악한 하만이 의로운 모르드게를 박해하고, 그죠? 박해하고, 결국 멸망의 함정으로 빠뜨리려 할 때, 그때는 악이 막 선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결론을 보면 마침내 하만, 모르드게를 달아 매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하만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나에게 약을 행하지도 않는데 더불어 다투는 거는요. 잠언 말씀에 보면 거의 포악한 인간으로 표현해요. 무서운 거. 양반들이 백정을 그러는 거고 길거리에 세우는 차를 남의 차를 그 손에 간 거 잘랐다가 기름새 가지고 불 터지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왜 까닭 없이 그러냐고. 여러분 이거 다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성에서 나오는 거죠. 일시적인 그런 세상의 형편을 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시고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누가 알겠어요? 그 힘을 주신 것을. 선을 베풀라고 준 거지. 까닭 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세상에 포악한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동일시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그건 미련한 거고 그 영달의 결론은 수치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제에서 스스로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좀 미련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